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리우는 그 뉴욕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일과 영성이란 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의 대가, 노동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급자가 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음에도, 죄를 짓고 이리저리 방황함에도 하나님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또한 그는 세상의 하찮은 일과 귀한 일의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귀한 일이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일을 하더라도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의 떨림과 각오와 열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구원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 감사가 넘쳤다면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출석 도장 찍듯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신령은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우리가 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바쁘다고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집중하지 않거든요. 다른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찬양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드리다 보면 점점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때 핑계대기 좋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분이 사이 좋지 않은 다른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아 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A 장로, B 집사, 얼굴만 봐도 시험에 들어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은 상태예요.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주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아성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과 또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만 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에 취하기 쉽고, 기도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 리더라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리더 중에 리더인 거예요. 모델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뒤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두 사람씩 서로가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했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 그리고 삶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빛과 소금의 차이는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는 동안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고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아 발길 닿는 곳에서 잠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주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환영받았지만 또 다른 것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진미를 맛보며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주어진 음식을 먹었고 때로는 굶기도 하였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해도 우리의 삶의 질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반드시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 자녀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노력했을 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뭔가 보장받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은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깎여지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는, 가정은 바로 이러한 깨어짐과 깎여짐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이해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화목의 가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깎여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해서 가정이 화목되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죠. 포기한 것처럼 보인, 누가 우리를 포기하게 하셨느냐? 주님이.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만한 공간에서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게 돼서 깎여지고 깨뜨려지다 보니까 내 공간이 이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깨어진 사람들, 깎여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나됨은 또 얼마 되지 못해 그냥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죠. 그 하나됨을 통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또 부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셨을 때 성실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마르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는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여행자들이 씻을 물도 줘야 되죠. 포도주도 마시게 해야 되죠. 그리고 간단한 요깃거리도 제공해야 하는데 얄미운 동생은 지금 예수님 곁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르다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한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동생 마리아를 흐뭇한 마음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부엌에서 뭔가 소리를 내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시겠습니까? 너 빨리 일로 와나?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 보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뭐 하는 일이 많아.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떤 균형이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일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어떤 생활에 이런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참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되자 마음이 시큰둥해졌어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은 내적으로 아주 긴장된 상태에 계신다. 그런 예수님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음식 장만을 위해 애쓰는 마르다의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 하나에 오랫동안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과거의 전도사로서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열정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한두 시간만이라도 군중들로부터 피해 조용히 안식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고 잔치를 벌이기 바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러한 친절이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불친절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나의 일방적인 동정이나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갈 때 일본 목사님들이나 또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게 가장 먼저 조언을 해주신 게 일본 문화를 따라서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일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방문하는 곳에는 대부분 오미야게라고 해서 간단한 선물, 우리로 말하면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는 그런 과자를 가지고 갑니다. 없을 때는 뭐 5,000원짜리도 괜찮아요. 항상 그걸 가져와서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좀 그 중에서도 좀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좀 값비싼 조금 귀중한 그런 선물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시 반환이 됐어요. 너무 과분해서 저 받기가 어렵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일본은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 또 사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화인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저 사람에게 100만 원치를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부담인 거죠. 나는 호의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배우면서 더 많이 아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큼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곳에서 쉰 다음 마르다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항상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이 두 자매와 또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사역한다고,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이렇게 멀리 가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역이나 섬김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와 1대1과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이 섬김이란 이 모든 것을 부수적으로 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토대 위에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과 기도가 충분한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여전히 우리들만의 나눔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판을 흔들어 대실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라는 말은 우리가 마리아가 될 때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마르다가 될 때는 열심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기도와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톰 라이트 목사님, 신약의 아주 거두입니다. 이분은 지금 마리아가 선을 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비록 과중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바로 가서 말씀드린 이유는 마리아가 지금 남자들의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아라비아 문화에서는 아주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를 매매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의 거실과 성전은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음으로 제자들이 앉아야 할, 바로 남자들이 앉아야 할 그 공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에게 할당된 구역으로 가야 함에도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곧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로 올 텐데 동생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호통을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조차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남녀 평등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든 내가 또 잠시 비켜난 그런 어떤 죄된 삶을 살고 있든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 건 중요하지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자기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면 방종은 날아가면 안 되는 곳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새 한 마리 정도의 한 입에 꿀꺽 갈 수 있는 그 육식 동물이 아주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수고를 칭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지만 이것은 육체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공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힌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칭찬받을 일이나 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은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 고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규칙 때문입니다. 인간과 신이신 하나님과의 경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함으로 하나의 규칙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부자유를 주었는데 결국 그들은 그것마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주신 분의 뜻을 잘 이해하고 움직일 때와 멈춰야 될 때, 내가 허용된 것과 내게 금지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러한 거잖아요. 율법의 613개 이 조약 중에 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눈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배불리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야 하겠다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마르다의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어요.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들은 후에라도 식사는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마르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상황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치 마르다가 꾸중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꾸중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상황을 변호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에서는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반항심만 들 뿐이죠.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너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우리가 그 잠재력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길로 한번 가보자. 감동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우선돼서는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과 어떤 욕망들을 다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정오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각 마을을 다니시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후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와 섬김의 완벽한 조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권위와 질서와 균형과 하모니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소중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모든 것을 내 감정을 섞어서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